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김도현 씨와 함께 힐링 스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 1년 만에 힐링 위에서 다시 뵙는 것 같은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시다시피 잘 지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네. 더 그냥 이제 이뻐지고 저희 식구 다녔어요. 같으세요. 그래요? 그죠? 예. 이렇게 저희가 1년 반 동안 힐링 위 MC를 하면서 두 번씩 이게 왔다 가신 분들이 한 정말 손꼽을 정도거든요. 정말요?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네. 특별히 이번 힐링유에서 신곡 발표를 해주셨어요. 예. 아직 앨범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광야로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렇지만 멜로디도 너무 좋고 좀 어떤 경험이 담긴 곡인가요? 사실 제가 그 광야라는 곳이 우린 보통 이렇게 어떤 연단이나 힘든 네, 싫어요. 기간을 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광야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는 광야가 이제 우리에게 힘든 과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삶을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한 12번 정도 방문을 하면서 네. 예, 와합니다. 12번 정도 방문하면서 제일 많이 봤던 풍경이 광야입니다. 네. 예, 근데 처음에는 광야가 너무나 광활하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했는데, 그 광야에서 하룻밤 이렇게 묵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예,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예, 예. 베두인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전 정말 무서웠어요. 예, 전갈 같은 게 막 와서 물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그 광야가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광야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광야,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이렇게 가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돌을 닦기 위해서라든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를 빚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다. 저도 제 삶 가운데 광야가 있고 또 많은 성도분들 가운데 광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힘든 삶, 뭐 환란의 삶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곳이 광야구나라고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예.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 광야에서 이렇게 곡도 지으시고. 예, 좋았습니다. 또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광야로? 예, 저는 가고 싶습니다. 네. 한번 같이 저도 한번 가시죠. 가고 네네네. 싶네요. 네. 가실래요? 네, 갈래요. 네. 찬양 사역자이시자 또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계시고 게다가 문화예술 공동체 나비공장의 운영자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나비공장이라는 곳이 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나비는 그 히브리 말로 선지자라는 뜻이고 공장은 예술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면서 예술가인 분들을 키워내고 또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그곳에서 음악을 통해서 우선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음악이고 또 저와 같이 하는 김종철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상당히 아티스틱한 친구인데 사실 지금의 나비공장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그 친구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의 어떤 성격인데 그런 동역자가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예. 네. 그 나비공장에서만 네. 들을 수 있는 앨범이죠. 사랑해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말. 맞나요? 사랑해요. 부끄러워하지 못한 말. 네, 부끄러워하지 못한 말. 이거 어떤 앨범인가요? 이 앨범은 사실 제가 프로듀싱 한 게 아니라 저희 나비공장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종철 목사님이 프로듀싱을 했고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참여를 코프로듀서 비슷하게 많이 참여를 했고요. 특별히 이 앨범의 그 가사들은 그 결식아동을 돕는 어떤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렸을 때 썼던 글들이 있습니다. 뭐 산문 같은 글들도 있고 시 같은 글들도 있는데 그 글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렸을 때 과거 시절에 조금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 모습이지만 아주 어린아이들의 아주 순수한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글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앨범에 비해서는 좀 독특한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송은이 씨 같은 경우도 참여하셨었고
또 CCM 아티스트로는 조준모 씨도 참여했고 저도 또 많은 부분 참여했고 또 나비공장에 이제 같이 기거한다기보다 같이 머물고 있는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예. 전 늘 이런 게 궁금했었어요. 찬양곡을 만들다 보면 나 자신이 내가 만든 음악에 감동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있으시죠? 저요? 네. 혼자 쉽게 네. 얘기하면 전문 용어로 자뻑이고 예.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곡이 많아서. 글쎄 저는 이제 제 뭐라 그럴까 노래를 만드는 데의 어떤 나름대로 철학은 제 스스로가 감동이 안 되면 상대방도 감동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너무 좋다가 아니라 저도 이제 한 20년 넘게 작곡을 하면서 이 노래가 내 안에 어떤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자연히 다른 사람들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보시기에 쟤는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만족하고 제 안에서 어떤 감동이 있어야지만 노래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지경까지 가서 우리 태호 씨가 얘기한 대로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감동하는. 예. 그러니까 문득 평상시에 네. 어떤 곡들을 즐겨 들으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요. 네. 제가 제일 많이 존경하는 분은 하덕규 지금 목사님이신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쓰신 그분의 음악도 좋아하고 또 일본의 아티스트 중에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분의 그분 참 음악 좋아합니다. 예. 현재 나의 삶에 점수를 매긴다면 저요? 몇 점 주실 몇 수 점 있으시겠어요?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예. 글쎄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한 50점? 50점 못 미친 49점? 그 정도? 예. 겸손한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구멍도 많고 제 안에 부족함들도 많고 그리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포장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포장이라는 게 가식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그리고 연약함 같은 게 너무 많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것들 보면서 좀 점수가 좀 박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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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되게 안타깝게 네, 저를 다음에 쳐다보시네요. 나오실 때는 그래도 한 예. 70점 이상.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예, 뭐 이렇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예,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예. 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곧 4집 앨범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예. 이 앨범을 준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작년 2014년에 제가 좀 음악적인 한계들 너무 많이 이렇게 부대꼈어요. 제 안에 있는 부대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제가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프로듀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는 개인 수업에서 한 3개월 정도 제가 프로듀싱 수업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스트로비츠라는 좀 독특한 그러니까 우주의 한 점, 뭐 한 조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세큘러 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제가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배우면서 음악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제 안에 음악적인 열정이 사실은 이렇게 남아있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찬양 사역자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목사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라든가 뭐 어떤 약간의 그 성직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복무하다 보니까 말투라든가 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래도 아티스트인데 라는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과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내 안에 다시 음악적인 열정들이 좀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프로듀싱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좀 약간의 모험이었습니다. 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음악적으로 많은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방금 말씀해주신 네. 프로듀서 분은 그 만남이 김도현 씨의 에세이에도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나라의 봄. 그 나라의 봄. 예,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에요. 네네. 예. 그 에세이집을 제가 그분에게 선물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사실 3개월 정도 동안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즈음에 그분이 췌장암 판정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해드릴 건 없고 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실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한번 읽으세요라고 드렸는데 그 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제 진정성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구석에 그 진정성이 묻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보고
제가 또 프로듀서를 제의했을 때, 난 하고 싶다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같이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책이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모든 곡들이 다 애착이 가시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소개하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옥상달빛이라는 친구들하고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콘서트를 하는데 이게 관객 중에 너무나 이쁘장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옥상달빛의 김윤주라는 분이셨고, 그분이 이미 이제 결혼하셔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팬이라고,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그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같이 이제 계속 교류하고 하다가 프로듀서 분이 저보고 너는 나이보다 너무나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음악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색깔을 좀 벗어야 되지 않겠냐. 가뜩이나 나이 들어가는데 서러운데 노래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옥상달빛 친구들이 생각났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가사를 좀 써봐라. 절대로 근데 그 CCM적인 요소보다 너희들의 그 색깔이 나는 당신들이 그냥 당신들의 언어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노래하자. 그리고 제가 작곡을 하고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작업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어린 친구들하고 했다고 제가 회춘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면 좀 추해 보일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그런 곡은 저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죠? 네. 이 무대에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아. 그분들이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네. 올해로 25년째 찬양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이- 동안이세요, 그죠? 이 기간 초등학교 동안 때부터 제가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네. 가장 많이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25년 동안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음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그런 척 안 했거든요. 나 잘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코드도 좀 특이한 거 써보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어떤 음악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보다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저는 괜히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좀 못 쓰겠더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근데 다행인 것은 음악을 통해서 그 음악이 저를 이끌어서 어떤 지경까지는 좀 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 노래가 내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관 근데 지금은 앞으로 내가 돼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곡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좀 스스로 내가 제일 좀, 이 모습 나 참 멋있다. 아니면 나 이 모습 참 좋아한다. 예. 무엇을 할 때 언제 그런 거 느끼시나요? 자꾸 저를 이렇게 멋진 쪽으로 몰아가세요. 저요? 무대에서 노래할 때가 아니라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막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후배들에게 이건 이런 거야라고 해주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라. 그리고 노래를 만든 것들을 이렇게 들려줬을 때 조금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씨의 2015년 계획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를 예전에는 나중에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미루다 보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라는 게 그냥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미술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요리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제가 그동안 성경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전에는 음악으로만 이렇게 표현했다면 좀 다른 쪽으로 영향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네.
예. 음악적인 콜라보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예, 분야와의 예. 그래서 그분 이제 빵 만드는 네. 베이커인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채 치는 게 네. 정말 어렵던데요. 근데 재밌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요리와의 콜라보. 예. 예. 오늘 함께하신 힐링유 어떠셨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편안했어요. 네. 익숙한 분들을 네. 또 만나뵈서 그런지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실 곡 직접 소개해 주세요. 사실 제 노래 중에 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계절 시리즈로 여름이라는 노래를 나누고 특별히 여름이라는 노래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뭔지를 사실 헷갈릴 때가 많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할 때 많은데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의 우리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다시 맺게 되고 그것이 다시 자라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사실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돋으면 여름이라는 게 계절적인 여름도 있지만 그것이 끝 종말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종말 그러면 우리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쓰나미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성취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인생 다 끝났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날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도현 씨의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길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죠.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너희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싹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한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리.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주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너희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싹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주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